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육체 속에, 우리의 모든 세포와 장기 속에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참 기쁨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 대한 그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뱀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로 우리 사람들과 인류에게 있어서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리고 또 사람 인류에게 대해서는 힘을 써서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됐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을 위한 안식처여, 그곳에서는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즐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죄를 갖게 됐고 타락을 했고, 그리고 그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동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거기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알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 떠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세대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선악과를 먹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처럼 완전한 선악을 알고 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인간 수준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부패 타락한 후에 자기들의 벗은 몸을 알게 됐다. 수치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의 선악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처지를 알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어떤 처지인지를 아는 그런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조화롭고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그 삶의 그 고단함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과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의 그 차이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 자, 우리가 누구겠느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기본적으로는 우리 성경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점점 그 계시가 분명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 구약에서 지금 창세기처럼 이런 얘기가 구약의 말씀이 진행되면서 그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신약에 와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의 씨, 그다음에 그 뱀의 씨 후손들, 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계시가 진전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구나.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계속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가 승리를 한다는 그 내용들을 미리 보여주었지만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 이제 분명히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듯이 여기에서도 우리 중 하나, 여기서 우리 중 하나라. 그러면 처음엔 사람들이 이것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또 천사들, 이제 이게 천사의 계급이 지금 아주 위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 삼위일체라는 것도 구약에 있어서는 그것이 분명치가 않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분명히 그 삼위일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천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천사와 같은 게 놓을 수 없죠. 또 천사들을 하나님처럼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창세기 다른 1, 2장에서 나왔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중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삼위는, 그 하나님은 삼위라는 복수로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되어서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고,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처한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런 어느 수준에서 또 선악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 자, 이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들, 자신의 처한 처지를 안다. 자신의 잘못을 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22절 계속 봅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가 손을 든다는 것은 이제 표현하지, 자신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으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생명나무, tree of life,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서 지금 땀을 내야 되고, 또 고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또 죽음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는
이거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그가 영생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아니면 죽는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영생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 처음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땐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건 무슨 말이냐? 영생할까 하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처음부터 이제 영생하도록 창조가 되었지만 그 수단은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것을 먹고 살면은 그것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 그들의 영생의 수단은 그냥 안 먹고 살아도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그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살면 그냥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먹게 내준 그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 그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삶으로써 그들이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란 말이 이 신약의 그 창세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마지막 우리 생명나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나무가 우리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에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대칭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이 지금 이 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의 계속 그 후손들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그 생명을 주기로 되어 있던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으면 그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이 비참한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사느냐? 여러분들 우리 보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젊어서는 몸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패가 돼 이제 쇠약하기 시작하면은 늙어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그 수고를 알게 됩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장기들이 약해지고 장기들이 고장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속 산다 그러면 죽어도 죽을 끄는 싶은데 죽을 수 없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몸은 쇠퇴해 가는데 몸은 부패해 가는데 그리고 거의 죽을 정도가 돼서 가는데 계속 살긴 살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그냥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바로 지나서 이제 사람이 살게 되면 뭐 600세, 900세 막 삽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오래 살았어도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몸이 쇠약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부패한 채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채로 살아서 몸은 쇠퇴해 가는데 생명은 그대로 있다. 그거는 너무나도 사람들에 대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보낼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는 못 사는, 왜냐면 여기 살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게 되면은 영원히 살게 될 거 아니냐. 그 생명나무 양식을 계속 먹고 살면.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을 갈며 수고하며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24절에 보면 좀 더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시고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그냥 이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하게 쫓아냈습니다. 자, 이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쫓아냄을 당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냥. 강제적인 퇴거를 시킨 겁니다.
강제적으로 나가라. 여기 더 이상 못 산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날 정도로 분명한 그 인간의 부패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그 값을 치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제 살아라.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갈며 이마에 땅을 갈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래서 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인가를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에덴 동산에 살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가 태어난 세상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살겠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얼마나 큰 후회겠습니까? 얼마나 큰 자기들 자책이 있겠습니까? 거기서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를 더욱 깊이 알고 더욱더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모든 일에 좋게 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슨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좋게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한 일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그 방법에 대한 그 감사함을 알아라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쫓아내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밖에 나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칼을 두어 그룹들은 이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쓰는 그 천사입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그 성막에 보면 그 이제 성전에 보면 그 안에 지성소에 그 그룹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어떤 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룹들을 두었다. 그룹을 그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칼을 두어서 두루도는 칼, 두루돈다. 아마 그 문에 동쪽 지금 에덴 동산의 동쪽이라는 것은 이제 문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통과하는 문. 그 문에 불칼을 두었습니다. 그 불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감히 이 에덴 동산의 문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저 불이 내가 저 순간에 저를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저 불이 와서 나를 삼켜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형,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거기를 그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 그 생명나무로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신 여기에 길은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길. 그 길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으셨고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게 된 그 땅에는 강가에 생명나무가 쫙 서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에덴에서 보았던 그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그룹들과 불칼이 지키고서 그걸 못 들어가면 그 생명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생명나무라는 그 비유로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생명나무의 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길이신 것입니다. 우리 바로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도 사람들이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자기의 허리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재내버리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양을 잡아서 가르치고 오셔서 그것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 주었습니다. 사람의 녹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류를 피조물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나무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것에서 우리로 생명나무 옆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의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